오늘 피곤한 봄날이어서 그죠? 비도 오고 부져가지고 피곤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를 만들어서 옆 사람과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강아지가 자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어때요? 지지난주 눈이 왔어요. 기억나요? 예. 그리고 지난주는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참 날씨가 그래요. 그죠? 이런 날씨를 뭐뭐스럽다고 말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 이런 말이야.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일본말? 예, 일본에서 한자 쓰는 거 맞아요. 예, 역시 대단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맞아요. 예준이가 맞췄어요. 변덕스럽다. 맞아요. 근데 변덕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 번 더 목사님이 찾아봤어.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기를 잘하는 성질. 예.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웠어. 지난주. 맞아요? 목사님은 본인 봄이 온 줄 알고 안에 내복을 벗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 바람이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었어 진짜. 목사님 후회를 했어. 속았다. 꽃샘추위에 또 속았다. 예, 목사님이 50이 넘었는데 50년째 속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변덕스러운 건 날씨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같은 가족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되게 막 아침에 방긋방긋 웃다가 저녁에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문제는 그 사람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변덕스러워. 그래서 내가 어쩔 땐 너무 기분이 좋다가 아주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을 잘 지키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사랑해주고 싶고 정말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이 긴 말을 한마디로 줄여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결 같아야 해.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 같아야 돼. 우리 마음이 한결 같은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목사님 친구 중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한결이야. 하나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자식한테 가르치려고 이름을 한결이라고 그랬어. 군대 갔는데 조만간 나옵니다. 근데 한결 갖고 싶은데 한결 갖기가 너무 어렵죠. 맞아요. 한결 갖고 싶은데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게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그죠? 또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한결 가고 싶은데 한결 갖기가 너무 쉽지 않아. 근데 한결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어. 근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그 황제를 왕을 섬기는 것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고 믿었던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진짜 왕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황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 이놈들 왜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 차라리 하면서 막 핍박을 한 거지.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줄 때 그 마음이 이 변덕스러운 왕, 하나님을 믿지 말고 로마 왕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말에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변덕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 유혹하거나 또는 그렇게 협박을 할 때, 핍박을 할 때 마음이 갈등이 됐었던 거야.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니야. 난 하나님 의지하여 한결같은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어요.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예. 이게 지금 뭐지? 예. 개미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만든 굴이에요. 그래서 이 굴을 뭐라고 말하냐면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카타콤. 카타. 가운데. 콤. 무덤. 어디다 이 사람들이 굴을 만들었어요? 무덤 밑에다가 만든 거야.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2년? 아니에요. 20년? 아니에요. 2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년 동안이나 그 핍박을 받는 동안 로마의 10대 박해, 로마 황제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변덕하지 않고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만 믿으려고 땅굴을 파고 이렇게 굴을 파고 집을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만들었을까? 그 길이를 재봤어. 2000년이 지나고 그 굴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굴의 길이를 재봤어.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몇 킬로? 몇 킬로? 1킬로? 1킬로가 얼마인지 잘 몰라. 1킬로, 100m가 10번 있으면 1킬로야. 100m가 10번 있으면. 여러분 운동장 있죠? 보통 학교 운동장이 100m인데 그 100m가 10번 이어지면 1킬로야. 자, 얼마나 될 것 같아? 이 동굴을 쭉 이으면 그 길이가. 자그만치 900km. 9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을 오는 거리를 굴로 만든 거야.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질병에 너무 약했어요. 햇빛을 볼 수 없으니까 피부가 허여다지 못해 나중에는 희어지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들 중에 누가 죽어서 장사를 치를 곳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게 부패하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런 동굴에서 생활한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지 않고 세상의 변덕을 따라가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품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결같을 수 있어.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한결같아야 해. 한결같아야 해.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만약에 변덕을 부려. 아침에는 여보 사랑해 이랬다가 밤에는 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좋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네, 어려워요. 같은 식구가 오빠가, 동생이, 형이, 누나가, 언니가 아침에는 반짝반짝 사랑해 했다가 밤에는 미워.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변덕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해? 내 마음이 지켜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결같아요. 내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몸만 아파도 힘들고 누가 나를 외롭게 만들어도 힘들고 내가 지난번 너무 화난 일이 있는데 그 화난 일이 사라지질 않아. 분노가 사라지질 않아.
한결같지 못하고 이렇다가 저랬다 계속 반복해.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있었죠, 그죠? 코로나가 몇 년 있었어요? 2년 넘게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나 하나님 믿다가 너무 힘들어. 이제는 그냥 하나님 대충 믿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아파하실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여러분, 변덕은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아파하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결같아야 돼. 목사님, 근데요, 안 지켜지잖아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네 마음을 지키고 싶니? 내가 너를 한결같이 사랑했다는 걸 기억하려. 나는 너를 향해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걸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인간으로 만드셔서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한결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네 힘과 네 지혜로는 사랑할 수 없어. 네 힘과 네 지혜로는 누군가를 품을 수 없어. 항상 변덕스러울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그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면 너희는 뭐 할 수 있어? 한결같을 수 있어. 같이 시작. 한결같아야 해.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또 변덕스러운 세상이, 또 변덕스러운 친구가, 또 변덕스러운 건강과 돈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때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기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아래쪽을, 목사님이 위쪽 네 줄을 기도할게요. 자, 목사님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덕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덕스럽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결같은 한 주가 되어지길 바래요. 우리 하담 친구들은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 멘토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결같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한결같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시러 일본에서 일본 훈조시 일본인 교회인 예배석 교회 수학년 선교사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오실 때마다 말씀 전해주실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되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얻으니 이는 너희로 전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소환은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훈련을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11월에 수명이 굉장히 그러는 것을 잠깐 왔다가 목사님한테 잠깐 만나고 갔어요. 이번에 물론 성도님들 모시고 예수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치고 시간이 좀 돼가지고 같이 오면 편한 게 아니라 되게 어려워 힘들어요. 통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24시간 거의 이제 잠시간 이외에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못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부르텄죠. 지금 굉장히 죄송해요. 제가 이게 복장도 사실은 지금 이런 복장 아닌데 지금 매운 바지에다 이렇게 대충 입고 왔어요. 날씨를 모르겠더라고. 이제 여동생한테 어머니 집에 내 양복 있는가 확인 좀 해라 했더니 확인도 안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받았는데 양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와이셔츠 입어도 모양이 좀 안 나겠다 해서 그냥 있는 거 입고 그냥 왔어요. 다음에는 제가 정장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열차를 타고 신칸 KTX 광명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내려갔습니다. 일본 분들 4분하고 제가 수업 때 7명 왔는데 둘 이제 저 혼자 앉았죠. 근데 갑자기 그냥 눈물 쫙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랬죠. 여기서 갈 때 특별하게 눈물을 잘 흘리진 않는데 이 교인들, 일본 분들의 상태를 제가 생각하면서 리허설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시를 안 내려고 나 혼자 있으니까 표시는 안 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성이 의자 사이로 아니 신이 아빠 뭐해? 근데 싹 봤죠. 이제 눈물 엉엉 이렇게 훔치고 그랬었는데 신이 꼭 그래요. 신이 꼭 이렇게 아빠를 되게 이렇게 챙긴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입양한 자녀라 처음에 쌍둥이 성은 엄마가 안고 있었고 신은 제가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애정 그게 모성의 관계가 저랑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성을 내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신이 좀 유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에서 굉장히 좀 은혜스러웠어요. 그분들이 통일교에서 나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데 되게 통일교가 문산명 통일교 성지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게 하고 또 한참 젊었을 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통일교가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 할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막 화도 내기도 하시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남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도착하셔서 이제 라인으로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본 선교사로서 그 과정을 하는 거고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좀 섬기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피곤해도 좀 여기까지 왔죠.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희한하게. 저희 또 4월 4일 탄핵 선언하는 것도 저는 일본에 와서 알았거든요. 아니 여기 와서 참 신기하다. 좀 그런 좀 묘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차 사고 나가지고. 예. 좀 굵직굵직한 사건 때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예배하고 식사를 막 하는데 선교사님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청년들이 막. 근데 아니 누가 죽어요? 이 대낮 벌금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했더니 막 한국 말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방인이랑.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보니까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희한하게 저 의지하고 상관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해야 될 일, 늘 아내에게도 말하는데 선교사로 제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너무 우리가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은 100%의 신앙을 원하는데 우리는 뭐 10%도 원하고 뭐 50%도 원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야고보서잖아요. 제가 죄송한데 하나님께 맡기라가 아니 지금 보내니까 그렇게 됐네. 하나님께 구하라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야고보서 여러분들 굉장히 깊어요. 보통 야고보서가 뭐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행위를 보여달라는 건 아니고 진짜 참 믿음이 무엇냐 그건 행위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냐면 야고보서가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살아생전에 주님을 자기 형님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제자, 12지파.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7장에서 이렇게 스데반, 바울 박해 받은 다음에 다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야고보가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형님인 예수를 형님이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래 자기 자체를.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회람되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제자 12지파들이잖아요. 다 알아요. 흩어져 있다는 그 말 속에는 슬픔, 외로움, 박해 다 있어요. 왜 12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이지만 되게 깊거든요.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타나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한타나사란 말이. 이게 한타나사란 이 말이 우리 창자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쥐어짜는 이렇게 비틀어 쥐어짜는 아픔의 의미가 있어요. 그 깊은 뜻이. 그러니까 민망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 누구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부활시키잖아요. 그 민망이 여기서라는 말이 나오니 민망이 여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창자를 비틀어 짤 정도로 그 고통을 주님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창자를 이렇게 뒤틀릴 정도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민망히 여기서 한타나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사실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5장밖에 안 되지만 이 한 절 한 절 이 문장 자체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5명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5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쌍둥이 아니 뭐야 요한의 형제도 야고보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창자를 그 쥐어짜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야고보가 자세하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 누구야
루터잖아요. 수도원장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해. 왜냐하면 수도원 원장이었잖아요. 야고보서는 이 지푸라기다 무슨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냐? 예, 행위하면 질려버렸어요. 루터는 왜? 수도원 원장이야. 그러니까 수도원은 믿음보다 행위야, 행위. 면죄부 무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천국을 가고 행위에 질려 있는 사람이 행위해.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 이건 또 무슨 행위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루터는 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성경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빼내야 된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트렌트에서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다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우리 잠언서라고 하잖아요. 신약의 잠언서. 이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그 야고보서가 깊게 다루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뭐냐?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게 야고보서의 총 주제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데 참 믿음이 너희가 있냐? 그러면 행위로 드러내봐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행위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개념이라면 행함은 실천을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막 논하고 뭐 개론을 막 이렇게 해도 동사로 만들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가 손해가 좀 있을지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조금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이란 말이 3개 나와요. 세 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4절에 또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2가지잖아요. 내 신앙을 세워주는 어떤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어떤 시험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밑으로 다운시키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시대가 그렇고 그렇지만 기도 성경은 계속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 속에는 신앙을 이꼴 인내인데 인내라는 말 속에는 100% 확신한다는 말이 있어요. 단어 뜻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인내하는 건 아니죠. 내가 참지. 이거는 인내하고 좀 달라요. 일본에서 이런 참지라는 말이 있어요. 가만수루. 이거는 그냥 부부싸움 해가지고 내가 너 그냥 보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참는다. 싸움도 안 하고.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인내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내는 100%의 어떤 확실성 이런 거를 두고 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프로 선수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내년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훈련을 했을 때 인내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뭔가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는 온전히 이룰 때 어떻게 나와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3가지로 나와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시험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도 1절부터 4절까지 하는데 올 때 5절부터 8절까지 하는 것을 챙겨놓고 그냥 왔어. 지금 확인하니까 그냥 왔어요. 이 야고보서를 히브리서 끝나가지고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 설교하는데 히브리서보다 더 길게 하려고 그래요. 야고보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오늘 제목이 사실 죄송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구하라예요. 구하라. 예. 구하라 탤런트가 있나요? 예. 그러면 반대로 팔아라가 있으면 좋겠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가 먼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기도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구하고 두드리고 뭐 주기도문을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경영을 받으시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는 이름은 땅에서 이루어지다. 너희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너에게 너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너희의 죄진 자를 위해서 죄와 사함을 이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죄 문제가 가장 크잖아 우리는. 근데 죄 문제가 가장 큰데 주기도문에서는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래요.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 사실은. 근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먼저 나오고 죄 지은 자를 이게 용서하고 이런 게 반대로 돼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거 생각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죄의 문제가 가장 커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주기도는 반대로 돼 있어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토를 달라고 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딱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은 죄보다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먼저 구하라고 했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100%라면 많은 사람이 일반 백성의 80에서 90%가 한 끼 먹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상위 몇 프로가 기득권들이잖아요. 그는 밥 먹고 안 먹고 상관없어. 니들 뭐 죽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 그리고 진짜 5% 10%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세끼 걱정, 한 끼도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8, 90%는 한 끼, 세 끼 중에 한 끼만 걱정해도 돼. 금식하면 건강해지니까. 근데 밑에 뭐 10% 미만의 사람들은 상위 3% 빼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 한 끼 먹기도 벅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뭐 이런 것들도 다 먹는 걸로 가잖아요. 먹는 걸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 문제보다도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6절, 7절, 8절에 나오죠.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결론적으로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의심하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6, 7, 8절에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일단 8절까지 좀 다시 가면요. 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완전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은 인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으로 나왔잖아요. 그 영어 성경은 현숙한 와이프예요. 와이프. 아내. 우리는 현숙한 와이프는 어떤 와이프예요? 그냥 쫙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수자도 되고 배도 안 나와야 되고 결혼해가지고 사후지간 쫙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성형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미인형으로 나오고. 성경에도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사기 보면 안 할게요. 그거는 가니까. 현숙한 아내는 이스라엘 현숙한 아내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 천막 칠 때도 남자가 박는 게 아니고 텐트도 여자가 박아. 그러니까 여가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아니 진짜로 그 시스라가 들어왔잖아요. 사사기 보면 시스라. 그래가지고 우유 주고 여자가 여기 관자놀이에 이게 대고 박아버렸잖아요. 그 여자가 한 거예요. 성경이 현숙한 애는 미묘하고 상관없어요. 가정을 정말 잘 이렇게 경영을 해 나가는 사람. 그게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 아내라고 나와요. 저희 아내하고도 많이 싸워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큰 싸움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50 딱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도 체력이 좀 떨어지고 일어날 때 무릎 잡고 일어난다는 소리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하더라고요. 진짜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몸 관리를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무릎 잡고 일어나. 그러니까 소희가 보고 아빠 다 됐네. 우리 아빠가 아니네.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도 세월의 장사보다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렇게 늙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늙어간과 동시에 이렇게 익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익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도 다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100%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1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50%의 믿음을 가지고 뭐 70%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100%예요. 100%. 나에게 온전하게 구하라는 거. 온전하게 구하라. 온전하다만 100% 퍼펙트라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나한테 구하라. 완전하게 구하라.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풍파를 칠지라도 나에게 온전하게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가잖아요. 쓰나미 같은 거.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를 보면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양다리 걸친다 하잖아요. 우리가 양다리 걸친다.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 직분에 따라 이렇게 쭉 이렇게 초제일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장 9절 10절 11절은 뭐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그때 당시 얼마나 가난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문자 그대로 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 높음을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자랑을 높이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부한 형제는 뭐라고요?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뭐냐면 예수 믿어도 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가 네 스스로 된 거 아니야. 확 불어버리면 날아가. 그러니까 그 부함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나의 부가 하나님께 온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정말 우리들이 봐야 될 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예요. 가난한 자, 낮은 자를 말씀하지 않아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게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면 쇠잔하리는 다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가 마음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마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없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을, 이거는 건전한 자랑이에요. 건전한 자랑. 불편한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갖고 있어도 나의 부가 하나님께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부구나. 그 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어요? 미국처럼 막 그 대학생들 불편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기부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동양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 하고. 한국은 더 그러는 것 같고. 일본은 그나마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게 좀 있거든요. 예,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본 사회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무서운 나라고 한국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겉만 따라가 있는 거지 안에 들어가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시골이지만 인구 10,000명 시골이지만 신성 이렇게 학교를 보내보면 동네가 세금이 많아. 세금이 많아가지고 애들 학교 다 해줘요. 가방도 50만 원짜리 그냥 주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생각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그냥 겉만 따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시스템은 발전해 나가요. 일본은 노인 복지든 어린이 복지든 계속 지금도 어린이청이 생겨가지고 되게 발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올 때마다 느끼는 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점점 나가면 좋겠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앞서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좀 더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늘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는 그 방향이나 비전, 목표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기준. 삶의 기준, 출발점이라고 하죠. 출발점. 내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러면 내가 출발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삶의 기준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잠언상가 나오잖아요. 옛 선조들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지게석이 경계선이거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움직여요. 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선을 넘어가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거든요. 성경,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이 기준을 내 의미에 상황에 맞춰서 이럴 때는 요리 가고 저럴 때는 조리 가고 그 진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돼요. 적게는 우리 교회, 나부터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각자 그 자기 주어진 역할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발에 땅을 대고 중심을 잡고 나가다 보면 각자 중심을 잡고 가다 보면 기준을 갖고 가다 보면 금방 일어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그걸 기반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 하루 3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거를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조그맣게만 생각을 해요. 일용할 양식으로만 그걸 가둬버려요. 그 이태리의 유명한 학자가 요즘의 시대를 빗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은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인데 넓은 세상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안에 조그마한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그 세상 안에 갇혀서 시야를 이렇게 좁게만 바라본다고 말씀을 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오다가 수서역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T맵을 깔았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하다가 굉장히 늦어지고 그러고 딱 이렇게 보니까 6번이 오더라고 바로. 그러니까 야 타자 그래가지고 일단 탔어.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6번을 또 잘못 탔대. 6-1을 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좌우지간 세곡 사거리에서 헌인릉 쪽으로 가냐 이 차가 간대.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택시 타는 게 빠르다가 바로 얘기했는데 택시 타면 또 늦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신성이랑 이렇게 갔죠. 신성이 수서역 올라오다가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피가 났어요. 쩔뚝쩔뚝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참 전에 차로만 왔다가 차로 가고 막 그랬던 택시 타고 왔던 거를 주변을 못 봤어요 사실은. 여기 오니까 부름교회도 있고 계곡 그 강도 이렇게 제가 옛날에 세곡동에 놀았던 그런 강도 보이고 개울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그래서 좀 추웠어요. 근데도 좀 의미 있는 이번에는 그런 것 같다. 신성이랑 걸어본 게 처음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어서 나름대로 좀 아날로그로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디지털이 막 이렇게 가고 있지만 때로는 아날로그의 삶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좀 되돌아볼 수 있고 그런 거 좀 생각을 하고 지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데 인내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그렇지만 그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어쨌든 기쁘게 여기자라는 거예요. 여기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다 하니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의 마음으로 초지일관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2025년도죠. 2025년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1월 달부터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선구인데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논문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학비를 두 학기를 못 내고 있어요. 거의 300을.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넋두리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 그래?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미국에 아는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입금을 하대요. 저는 그분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해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그게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지역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와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2번씩이나 아이들이 모이니까 10명이 되대. 어머니들하고 같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성경책도 좀 사달라고 하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집사님이 그 손 이렇게 든 거 작년에 그 음악회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 무서운가 봐 그게. 이게 한국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광고지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피아노 선생님이 아이들 피아노 발표도 하고 합창단 발표도 저희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했으면 도와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주변 내에서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아시죠 목사님? 여러분들 성령의 파도타기라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시골에 들어와서 내년 7월이면 제가 만 20년이 됩니다. 그 시골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야기라면 정신나간 선교사야. 20년 동안 시골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딜레마도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맛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선구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자. 잠언 13장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강해가 끝나고 야고보서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시련이 지금 저에게도 많이 와 있을 수 있죠.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신앙은 인내라고. 인내는 100%의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그 확신이 없으면 못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히 구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세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은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신앙을 또 온전히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말씀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기준에 서서 우리가 2025년도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풍요로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세대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출석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의 사정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고 모세 혈관까지 하나님